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큰 감사라는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성령님이 대언하시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옵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점심을 먹고 딸하고 이렇게 저기 석촌호수를 걸었어요. 근데 너무 단풍이 아름답게 아주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발이 걸려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잠실로 다 모인 것처럼. 근데 아침에 내가 이렇게 또 오면서 보니까 너무 은행잎이 노랗게 너무 선명하게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이 진짜 이제 넘어 추위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데도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정말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정말 심오하다 그럴까? 근데도 뭐 저의 저기 뭐 옅은 지식으로는 이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그 골로새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글을 이 서신을 썼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은혜가 정말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감사를 준다는 그런 게 너무너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어떤 한 우물에 이렇게 두 개의 두레박이 있는데 한 두레박은 내려갈 때마다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 내려갈 때는 빈수레로 내려가고 빈 두레박으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물이 가득 차서 올라오는데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그렇게 불평을 하고 다른 한 두레박은 내려갈 때는 너무 가볍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물이 하나 가득 차서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그 두레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불평이 늘어나고 감사를 한 두레박도 감사한 두레박들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정말 자꾸 생기고 늘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풍선을 매달아 날아갈 때 그 풍선이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거나 어떤 색깔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풍선이 높이도 날아갈 수 있고 낮게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나갈 때 더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할 것이 정말 자꾸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스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그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두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그러니까 11절부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행하시며 기업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그 감사한 그 이유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빛으로 결국 불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이유는 기업을 주시려는 구약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 유업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어떤 특권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부름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공유되는 기업이라는 거, 유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 성도, 기업,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누어지는 축복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아버지께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행복한 방주기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또 앞서서 7주년 감사 예배도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감사가 있고 감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포로 멸망의 나라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가장 큰 감사를 아니할 수 없으며 감사를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기를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행복한 방주기에 와서 언제나 웃으시며 반겨주시는 우리 김윤자 목사님을 만나 뵙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학교 동기인 선전준 전수사님이 부목사님 여기 계셔서 또 만나서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핸섬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상냥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만난 것이 무엇보다도 더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없으면 이 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전이 있고 이 행복한 방주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이 가을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얼마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에 너무너무 이 가을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알 수 없는 불이 2번 났어요. 올해. 정말 근데 불 났는데도 저희들은 모르고 집에 그냥 4층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다 끄고 소방관들이 와서 끄고 막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했어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놀래가지고 제가 그냥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두 번째 났을 때, 첫 번째 났을 때 좀 미미하게 났는데 두 번째는 정말 너무 문을 이렇게 여니까 소방관이 들어오면서 문 열지 말라고 연기가 계단에 꽉 찼다고 그 연기를 마시면 큰일 난다고 막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서 막 저희 집에 와서 그 문을 막 창문을 다 열어놓는 게 옥상 저희 집에 4층이 옥상이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낸지도 모르고 이제 한 20분 한 10분 20분 진정됐다 연기를 막 이렇게 호수로 빨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를 다 빨아낸 다음에 이제 내려와도 된다고 소방관이 내가도 된다 해서 내려가 보니까 1층 화장실을 이제 그 식당하고 이렇게 옆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쓰니까 저녁에 열어놓고 개방을 해놨는데 어느 분이 아마 글쎄요 술 드신 분인지 몰라도 그 담배를 피시고 꽁초를 그 거기에 버렸나 봐요.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통에 근데 거기에 휴지가 많아서 불이 붙어갖고 결국 불이 탄 거예요 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고 정말 크게 피해도 안 보고 그냥 무사하게 이렇게 지나간 게 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또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일 생기면 함께 나누면 또 배가 되고 슬픈 일도 당하면 슬픔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게 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의 그 초대 교회가 감사가 참 풍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그 골로새 교회가 경정이 그쪽이 그 양모 뭐 그런 게 경쟁이 많이 발달됐대요. 저도 거기를 터키 그쪽 지방 가봤지만 진짜 모카밭이 끝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모카가 특히 그 흑모 있죠. 검은 그 흑모 그 흑염 뭐지 그 흑양 그 흑모가 진짜 거기가 많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쟁이 골로새 또 거기 어 저기 라오데기아랑 또 그 세가운데 거기가 다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한 자리여서 돈이 그렇게 많고 옛날 그 네로 황제 때도 거기를 뭐 저기 지진이 나서 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도시를 건설해 준다니까 그쪽 사람들이 필요 없다. 우리가 다 건설하겠다.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거기가 지나가는 그 길목이라 많은 그 다른 이방 그런 종교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러던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는 감사가 풍성했었고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정말 풍성했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장 큰 감사가 아닌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구약에 언약과 속량함의 언약과 그 속량함은 메시아가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속량을 성취한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13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구속기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하면서 또 이렇게 나올 그런 어떤 그런 거를 그래서 13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구약 얘기를 하면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아라고 하는데 왕국 또 통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렇죠?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결국 누가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와 같아요? 이 우주 속에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대로 하나님은 먼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약속의 성취로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그 복중에서부터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이 땅에 정말 나오기 전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놨다는 것이에요. 건져냈다는 것은 옮기셨다는 거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과 거룩함이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에 또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절에 보면 지금 마지막 그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불화가 되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들이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과 하나님과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원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상황 속에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인간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을 위한 화목 제물로 주님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함께 화목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가장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속량이란 아폴리트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곧 제3을 받았다.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의 개념인 희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희년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우리의 죄가 정말 단 한 번에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해답도 삶의 질서도 열리지 않기에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먼저 나시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아파르케라고 첫 열매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라고 해서 첫 번째 태어난 게 아니고 첫 번째 달린 게 아니라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분입니다. 바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예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천지 창조 모두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라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물적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길거리의 풀 한 폭이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라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가장 먼저 계시다고 그랬어요. 으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으뜸 되심을, 예수님이 으뜸 되심을 강조하면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님을 으뜸되게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골로새 오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으뜸 되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나머지 부분을 모두 통제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모든 지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가장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주권자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죄에 빠진 그 만물이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으뜸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창가 바울의 찬양이라고도 말하는 그 구절입니다. 바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물질 세계든 영적 세계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는데도 또 왜 새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제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토록 하셨다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자기와 화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영원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어서 우리가 그 주권자요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 영접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